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21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할 때에 저를 붙드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통역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 한번 보자 하는 건데요, 저 중간에 나오는 저분이에요. 근데 그건 옆에서 다른 분이 이제 웃고 계시는 장면이고, 제 얼굴인데 저분이 웃음하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오래전에 산 사람이에요. 병에 걸렸는데 제가 병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한 분은 그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온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절은 사실은 성경, 즉 잠언 17장 22절의 상반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마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 자체가 좋은 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래서는 내가 그러면 웃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웃었습니다. 이제 웃기를 계속 했더니 아닌가 다를까 병이 나왔어요. 계속 웃었더니 병이 나은 겁니다. 이분은 의과대학 교수들 그때부터 설득을 했습니다. 웃음 치료가 굉장히 좋으니까 웃음 치료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하고요. 이분은 원래 정식으로 의과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건강 연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의 저서 가운데 질병의 해소, Autonomy of All Illness, 모든 질병의 분해, 해부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 웃음은 방탄조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쓴 책, 다른 책 가운데 보면 Laughter is inner jogging. jogging 아시죠?
자기 건강에 좋잖아요. 그런데 웃음은 속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웃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죠. 그 양반들은 웃으면 안 돼요. 그렇죠? 조선시대 양반들이 어디 웃어요? 근엄하게 뛰지도 않아요. 비가 오더라도 뛰어가면 안 되죠. 비 다 맞아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울어서도 안 되지만은 웃어서도 안 됐습니다. 유럽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전후에는 귀족은 웃어서는 안 된다. 평민은 웃으면 되는데 귀족은 웃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시대는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화를 한 번 더 내면 늙는다. 그만큼 늙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화를 잘 안 내요. 모르겠어요. 장수하는 분 가운데 특이하게 화를 열심히 냈는데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장수하는 분들 되게 잘 화를 내지 않는데요. 도리어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웃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잘 웃겠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찡그리지 마시고 잘 웃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웃어보실래요? 잘 웃으시네. 예. 그렇게 평소에도 늘 웃으세요. 그냥. 웃는 게 좋잖아요. 오늘 저는 이 창세기의 두 본문을 읽었는데 이 제목을 보시면 영어로는 God of Laughter 그랬지만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새기고 설교를 할 때 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일 수도 있겠고 아마 이게 웃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라에게 있어서 그 웃음은요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손님들은 사람 모양으로 찾아온 두 분은 하나님의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messenger of the Lord 이렇게 된 것은 주로 theophany, 신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그런 경우, 때로는 심지어 크리스토파니,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셨다 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평소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대접을 잘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 아마도 이 사실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말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꺼낸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 아내가 지금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텐트, 장막 치고 살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 풍습상 손님과 그 가정의 여인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뒤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올 것이고 그때 사라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안고 있을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막 뒤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왜 웃었어요? 오늘 11절부터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그것도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 늙었다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늙었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11절에 13절에서 3번씩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지만은 그 속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또 웃음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라가 왜 우느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 사라의 웃음은 사실은 불신앙의 웃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기가 막혀서 웃은 헛웃음입니다. 헛웃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헛웃음을 웃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웃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신자들을 향하여 때때로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향해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기를 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가정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뭔지 알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 합니다. 무신론자도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신론자, 이런 무신론자를 가리켜서 이론적 무신론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론적으로나 생각이나 모든 게 하나님 없다,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계신다,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닐지라도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닌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바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의 이런 불신앙적 웃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요, 내가 웃지 않았다, 웃지 않았습니다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또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웃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잡지 않았는데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라 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사실은 이 이삭이라는 말이 동사 웃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사라보다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불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이라는 말은 월드플레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묘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웃었지? 진짜 웃을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하신 거예요. 불신앙의 비웃음은 끝나면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성의 롯의 예비 사회들이 롯의 말을 듣고 비웃었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피식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순하고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웃음을 웃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라가 웃은 웃음은 두 번째 무슨 웃음이냐?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Laughter of joy.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자유와 해방을 얻고 돌아오면서 감격과 환희에 가득 차서 입에서는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떤 웃음? 헛웃음. 그 다음에는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신 것입니다. 우선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씀하신 대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18장에 약속하신 내용이죠.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1절에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실은 이 돌보셨다는 말은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신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찾아오실 때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오심이,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비지테이션, 어떤 의미로 찾아오시느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즉 사라에게 찾아오셨듯이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하나님 그리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것을 권고하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찾아오심이 있어요. 어떤 찾아오심이냐, 심판의 찾아오심, 비지테이션. 그래서 여러분 사전, 영어 사전에 보면 비지테이션을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요, 때론 무섭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아들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아들 낳게 된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노년에 아들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6절에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 자기를 웃게 했대요. 하나님 자기의 God has brought me laughter, 웃음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웃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불신앙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우리 아브라함도 별로 신앙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래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으로 웃었지만은,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잘 아시니까 웃기는 웃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 했다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지만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 많아서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아십니다. 믿보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누가 믿었느냐?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사라가 믿었는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상당히 해석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첫째는 사라 믿음에 대하여 가능한 말씀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두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런 표현상의 약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라가 믿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신 대로 이삭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대요. 믿었대요.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사실은 이제 로마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크레딧으로 삼으시고 의롭다 불러주셨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로마 4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유치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에 그 아이 낳는 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자기 몸은 지금 자식 낳는 면에서는 죽은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도 믿어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다 어때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전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얻은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루신 일이고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그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비천해져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의 종말에 최후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 보고 웃자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웃음은 종종 그 웃음 뒤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웃음 뒤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 없는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이 없는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웃음과 기쁨은 소망으로 확실한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늘 기쁨의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만날 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서로 기뻐하는 기쁨이, 아이들이 웃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도 웃는 이런 웃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